승리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방금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좀 지난주에 날이 좀 따뜻해지나 싶더니 오늘 좀 날이 좀 쌀쌀해진 것 같아요. 건강에 좀 유의하시고, 또 다음 주 되면 다음 주 목요일인가? 조금 추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는 건강 조심하시고, 이제 완연하게 봄이 오는 것이 기대가 됩니다. 여기 오면 썰렁한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난방기를 켜지 않아도 될 만큼 그새 이제 봄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심령 가운데 정말 따뜻함이 늘 가득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일 예배 때 저희가 여호수아서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오늘이 5번째 시간이긴 한데, 우리가 잘 알죠. 알매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살피면서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를 잘 이렇게 끼치도록 전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동일한 은혜가 충만하게 있기를, 그리고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해 가신다고요. 지키신다고요. 살피신다고요. 동행해 가신다고요. 그런데 그것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이 뭐냐면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드리는 소망의 기도나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이나 삶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세요. 그런데 그것을 신비롭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든지 아니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든지 그런 과정 가운데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끌어 가시도록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게 작용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비신자에게는 그런 삶의 원칙이 가능할까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적인 복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무엇이 그 사람의 삶을 끌어갈까요? 경제적인 거? 이걸 하느니 이게 더 싸니까, 이게 훨씬 더 가성비가 좋으니까 라고 결정해서 가겠죠. 아니면 이게 더 몸에 좋으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상황에서 훨씬 더 적합하니까.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들, 삶을 살아갈 때에 일반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될 가치들도 당연히 소중한 것이지만, 우리 신자들만이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비신자들과 분별될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뭐냐?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작용된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삶의 원칙이 되시기를 진정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의 원칙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서 전체가 마찬가지잖아요. 승리와 구원이라는 내용으로 살펴감에 있어서도 여호수아가 그 모세를 이은 놀라운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끌어가고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 나가는 그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안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겠어요. 얼마나 사리 분별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하고 싶은 말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해봤더니 더 좋더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근본적인 메인스트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가신다. 그것을 믿으라. 하는 것이죠. 그 오래전 여호수아 있을 때의 그 시대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큰 배경 안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할례 또 유월절 관련된 내용을 살폈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해주는 것이고, 그곳에서 그 기반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삶이 출발해 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이다. 그것을 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각자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요. 스티그마라고 하는 예수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 삶의 역동 속에서 주님과 나 사이에 생겼던, 그 당시에는 상처인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의 과정 가운데 나에게 주셨던 그 흔적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나아갈 때 주님과 나 사이에 아주 친밀한 유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 친밀한 유대를 가지면서 우리가 다시금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가지고 앞으로 아직 우리에게 펼쳐져 있지 않지만 그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무슨 설교였지? 제목이 뭐였더라? 지난주에 마태복음이었던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러면 곤란합니다. 듣고 지나가면요 곤란합니다. 왜냐면요, 그게 그대로 돼버리면 평생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성경에도 나와요. 아, 말씀 참 좋더라. 귀가 즐겁고 멈추는 설교. 우리 귀 즐겁게 하려고 설교, 좋은 설교 찾아서 듣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임해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작동해서 내 삶에 어떻게 그게 적용이 되고 끌어가게 하는가, 그 말씀이 나에게 끌어가도록 나를 얼만큼 열어놓고 내가 정말 나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순종시켜 가는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요, 실제 삶에서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제발 듣고 흘러가지 않도록 그 들은 말씀이 나의 삶을 작동시켜서, 작동이라는 단어 아시죠? 핸드폰을 켜면 작동해야 되잖아요. 작동하도록 나에게, 그것을 우리 신앙적으로 통상 표현하면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그 삶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도 예배자 중에 한 명에 불과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은 번지르하게 전하고 또 강대상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사는 삶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아시죠.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그런 은혜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형편이 되는 대로 오후 예배 참석하겠지만 예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설교를 하시고 말씀을 가르친 후에 제자들을 따로 남겨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질문했어요. 근데요, 아까 주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뭐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건 말이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풀어서 설명해 주셨거든요. 우리는 얼마든지 열려 있어요. 오후 예배 시간에 특히 더 그렇게 들은 말씀 중에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아주 다 열려놓고,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제법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질문도 다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 가짐으로 인해서 한 번 더 우리 안에 되새김이 되잖아요. 그 들은 말씀을.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좀 계속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시간을 또 지금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크게 작동시켜가고 우리를 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 먼저 서론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서 굉장히 오래된 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오기 전에 한 1000년 전쯤에 세워졌다라고 고고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래 전에 여리고성은 세워졌었고,
외벽과 내벽이 있었고 외벽과 내벽 사이에 집을 짓고 살 정도로 벽이 굉장히 두텁죠. 그리고 밑에 기단으로만 쌓여져 있는 높이만 4m, 그 위로 올려져 있는 것까지 보면 저 밑에서 내려봤을 때는 높은 곳은 거의 한 20m 정도 이렇게 높을 정도로 굉장한 철옹성 같은 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살펴봤을 때는 이런 정도로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자료에서 보니까 찾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떠한 군사 작전이나 어떤 방책 이러한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였죠. 지금 어떤 상태예요? 할례하고 지금 몸이 완전히 다 어떻게 회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6월절 명절 지내고 지금 여호수아 앞에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본문 앞에 있는 부분인데요. 5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자신 앞에 나타난 어떤 사람에게 다짜고짜 물어봐요. 넌 누구냐? 물어보는 거죠. 우리 편이냐? 상대편이냐? 그랬을 때 그 앞에 나타난 그 사람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야 라고 본인이 누구인지를 밝혀요. 여기 대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 원어를 살펴보면 우두머리, 말 그대로 대장, 그 다음에 왕, 다스리는 자, 최고의 다스리는 자 이런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를 누가 다스리겠습니까? 예, 여호와가 다스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앞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라고 딱 얘기하니까 여호수아가 알아들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지금 내 앞에 나타나셨구나 라는 것을 알고 바로 엎드려서 절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오셨습니까? 그냥 오시진 않았겠죠. 무슨 말씀을 하려고 오셨습니까? 말씀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독교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놀라운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영적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면서 지금 이 모든 천지와 삶을 운행해 가시는데 여호수아서도 똑같아요. 순종을 전제로 지금 묻는 거죠. 이 상황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는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순종을 전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명한 정체성이 정립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죠. 그래서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무슨 관계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만큼 영향을 주시는가? 그 상관관계 속에서 여호수아가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을 제가 잠깐 좀 강조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왔을 때 그 말씀을 흘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기와 무관하게 여길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신앙을 가장 성장시키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진지하게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베레아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거든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자세로 듣는가가 중요하겠죠. 당연히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 좋은 땅에 심겼을 때 100배, 60배, 최소한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우리가 은혜의 열매의 교회로서 열매를 맺고 또 누리고 나누는 것이 우리 교회에 나아가는 방향인데,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 그 씨앗이 잘 심겨서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좋은 땅이 어떠한 땅인지를 설명해 주는 게 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에 나와요. 좋은 땅이 뭐라고 돼 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지키고 당장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인내하면서 거쳐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 인내로 잘 거쳐갈 때 그것이 결실을 맺는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모세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대화를 한 뒤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15절에서 신발 벗어라. 우선 네 신발부터 좀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야. 왜 거룩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이곳이 예배 처소가 되기 전에는 거룩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상가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순간만큼은 이곳은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곳은 거룩한 곳이고 네가 선 곳에서 신발을 벗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성경의 구약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그게 출애굽기에 나와요. 어떤 상황입니까?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불꽃 가운데서 부르잖아요. 부르고 모세에게 했던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가장 영적인 그 배경이 뭘까요? 모세에게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지도자로서 함께 한다 라고 하는 확고함을 주시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2절에 보니까 말씀하세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전부 다 너에게 줬다. 지금 아까 본 것처럼 여리고성이 앞에 있죠. 그리고 1절에 보면요. 굳게 닫혔다고 그래요. 완전히 굳게 닫혀있는 그 여리고성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미 그 여리고성을 너에게 줬어 라고 하는 거죠. 좀 다른 얘기일 수는 있지만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 많은 이제 군사 전략가들이라든지 또 요즘은 손자병법 리더십이라고 해서 일반 사람도 보기도 하는데 그 중에 나오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뭐냐면 부전이 구린지병이요 선지선자야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진짜 선 중의 선이다. 그러니까 굳이 싸우면서 피 흘리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선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싸움을 앞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미 이겼다. 이미 이겼어 라고 우리에게 먼저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미 이긴 거다. 이미 다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성을 돌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저 성을 지금 어떻게 공략을 해서 어떻게 공격을 하고 취약한 부분이 어디기 때문에 강한 사람들을 뽑아서 몇 명을 어떻게 보내고 지금 그렇게 해도 긴가민가 할 텐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늘 하나님께서 좀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방식의 명령을 계속 오고 계시는 거죠.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라는 거예요. 이미 지금 우리는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랬지라고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처음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지도하는 지도자 입장에서는 그
성을 돌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그것을 6일 동안 돌아. 포위작전 하시려고 하나?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또 어떻게 하려고 하실까? 라고 하실 텐데, 마지막 7번째 날에는 나팔을 불어. 그리고 그 소리가 들릴 때 모든 사람들이 크게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어떻게 될 건데요?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거야. 외벽, 내벽, 그 두꺼운 성벽이 무너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듣는 사람들은, 이거 좀 그런데? 이게 소리 지른다고 무너질까? 뭐 이런 생각 솔직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너희 이성으로 우선 생각하지 마. 그리고 내가 이야기한 대로 한번 해봐. 라는 그런 명령처럼 들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람들이 지키기에는 참 어려운 한 가지 단서를 또 달아요. 그게 10절이에요. 저는 이게 가장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외치지 말며 성을 감싸면요. 성 안에 있는 상대편은 조롱한다고요. 비웃는다고요. 막 욕설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 성을 돌 때 아무 외치지도 마라. 반응하지도 마라. 그리고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저는 이게 가장 힘들었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불평하지 마라. 이러쿵저러쿵 평가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너희 똑똑함 드러내려고 하지 마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조용히 잠잠하게 그렇게 해라. 그러다가 외치라고 할 때 외쳐라. 무건 수행하라는 말처럼 들리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이 기간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저는 들려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준비할 때도 있고 정말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어떠한 것을 기다릴 때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죠. 그럴 때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라. 이것이 사실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더 많이 끌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헤아려 보는 기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은요.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미련해 보이고 좀 현실감이 떨어져 보이고 어찌 보면 좀 바보스러워 보이는 그런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고린도전서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미련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완전함으로 결국은 증명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대입해서 살아갈수록 훨씬 더 그것은 많이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살면서 더 많이 느낍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빨리 대응하고 빨리빨리 어떠한 일들을 해나갈 때는 현실이 주는 가치가 훨씬 더 빠르고 영리하고 똑똑해 보일 수도 있고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결과를 나올 거라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마지막에 결과물을 놓고 봤을 때는 하나님의 방식이 훨씬 더 완전하다.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 6일, 7일을 걷는 기간 동안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해가는 그러한 기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성이 무너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의 결실을 맞이할 텐데 그 6일 동안 성을 돌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임장이라고 해서 성경 안에 자기를 집어넣는 방식이 있는데 내가 그 군중들 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어떤 생각으로 이 행렬 속에 들어가서 걸었을까? 앞사람도 보일 것이고 뒷사람도 보일 것이고 저 앞에 가고 있는 언약궤도 보일 것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6일 동안 혹은 7일째는 성을 7바퀴 돌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짓을 계속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성이 조금씩 금이 가고 있다든지 아니면 위에서부터 벽돌이 툭툭 떨어지고 있다든지 그러면 걸을만 하죠. 그런데 성이 미동이나 했습니까? 전혀 미동하지 않아요. 우리가 7바퀴를 돈들 성이 뭐 별로 달라질 것 같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똑같아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늘 평범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이 출근하고, 준비해서 출근하고, 또 가서 부대 끼면서 이 일, 저 일, 또 약간의 스트레스도 받고 하면서 또 저녁에 퇴근하고, 또 출퇴근길 차 막히고, 그런 일상의 순간들을 늘 매일매일 평범하게 계속 살아나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같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숨겨놓은 아주 놀라운 보배로운 가치들이 묻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삶을 살아내 갈수록 사실은 이제 우리가 캐어져 내는 거죠. 그게 정말 보석처럼 우리 앞에 우리 삶에 다가오는 것. 우리가 굳이 야 정말 이거 무료하다, 정말 지루하다, 이걸 또 해야 돼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겠지만 또 살아가다 보면 뭐 성과도 바로바로 보여줘야 되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에게 증명도 해 보여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고 또 인정을 받고 성과도 나오고 뭔가 상금도 받고 뭐 이렇게 한다면 또 그 삶을 좀 살아내겠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이 지극히 평범한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낼 때 사실은 우리 신앙의 내공은 더 드러난다. 이 6일 동안의 교훈을 우리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늘 평범하고 아무런 성과도 보이지 않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6일을 또 7일째 도는 그 7바퀴를 묵묵하게 돌아가는 이 평범의 가치, 이것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결실로 다가온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을 그냥 보내지 않고 기도하면서 보냈으면 좋겠다. 그 신앙이 우리를 사실은 결정짓는다. 작은 꿈을 꾸라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유튜브에 북 리뷰를 올리기도 했는데 거기 보면요. 클리프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화면에도 보면 61살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이 호주에 있는 그 시드니에서 544마일을 뛰는 우리 키로로 치면 뭐 870 몇 킬로 정도 된대요. 그거를 달리는 울트라 마라톤 대회에 이 사람이 참석했어요. 참여했어요. 뭐라고 나옵니까? 파머, 농부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와서 1983년도 대회인데 이 사람이 우승했습니다. 그 작업화를 신고 나왔대요. 다른 사람들은 울트라 마라톤 대회 하면 뭐 이것저것 계획, 뭐 복장, 신발 이런 거 엄청나게 잘 준비해가지고 나왔죠. 그런데 처음에 이 나이가 든 이 사람이 왔을 때 이 사람이 1등 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 했는데 이분이 1등 했어요. 2등하고 무려 10시간 차이 정도로. 그리고 이분은 5일 동안 한숨도 자지 않고 첫날만 2시간인가 잤대요. 그리고 5일 동안 그냥 쉬지 않고 달렸대요. 쩔뚝쩔뚝 하면서 그냥 그 쓴 글에 보면 다리를 끌면서 뛰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 뛰고 나서 뭐 인터뷰 같은 거 하겠죠. 뭐라고 이분이 인터뷰를 했냐면 비가 막 내려서
폭풍우가 몰아치면 이분이 목동이기도 하거든요. 2,000마리 정도의 내가 양과 그 짐승들을 이렇게 살펴야 되는데 비바람이 몰아치기 전에 내가 2,000마리의 양을 5일 안에 우리에다가 다 집어넣는 심정으로 나는 뛰었다. 내가 멈추거나 내가 잠시 쉬거나 내가 잠을 자버리면 내가 돌봐야 되는 이 양들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래서 나는 그 심정으로 이 기간 동안 5일 동안을 나는 쉬지 않고 달렸다.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이 사람이 매일매일 그 목동으로서 양을 돌보고 또 농부로서 또 농사일을 할 때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삶 가운데에서 그 안에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아낸 것이죠. 누가 봐주지도 않았고 그것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누군가 인정해 주지도 않았겠죠. 그냥 평범한 삶을 산 거예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그 평범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가치들을 그 안에 담아 두신다. 제가 이 설교문을 쓰면서 제가 써봤어요. 앞에 걸었던 6일이 없이는 7일째는 올 수 없습니다. 앞에 걸었던 6일이 없이는 7일은 우리에게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앞에 걸어야 할 6일이 있다면 걸어야 됩니다. 투덜투덜대거나 막 세상이 어떻고 저떻고 주변 사람이 어떻고 이런 얘기할 거 없이 묵묵하게 평범하지만 그 안에 가치가 있음을 가지고 걸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우리에게 7일이 온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이 사람들에게 7일째가 옵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 마지막 7일을 앞두고 두 가지 명령을 내려요. 그것이 16절부터 19절 우리가 읽었던 거죠.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실 건데 아무 미동도 없는데 주실 건데 두 가지를 정신 바짝 차리고 지켜라. 하나는 그 얘기를 듣는 백성들은 과연 주실까? 이러고 있겠죠. 그런데 하나는 기생 라합을 반드시 살려라.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모든 사람들 꼭 살려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온전히 바치라.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에 손대지 마라. 여기 바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친 사람의 소유권이 전혀 없어요. 우리 게 아니잖아요. 우리 게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라. 절대 손대지 마라. 그리고 은금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이것은 성막을 운영할 때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별해서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원 화성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게 과연 무너질까? 다 가보셨죠? 이게 과연 무너질까?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실제로 무너진 거죠. 긴가민가 했었는데 막상 그 순간에 와서 나팔 소리를 듣고 크게 외쳤을 때 성곽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체를 다 멸하라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들을 다 멸합니다. 제가 중학교 학생인가 초등학교 학생인가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오경에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지시를 하는 게 있냐면요, 너희들 약속의 땅에 가거든 이런 행실을 하면 안 돼 라고 당부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당부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냐면 가나안 7족속들이 행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들을 가만히 살피면요, 정말 사람으로서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들을 거기에 써놨어요.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이것을 크게 봐야 돼요. 큰 폭으로 놓고 보면요,
이 땅에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지난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 극도로 타락하는 사람들의 그 악한 행위가 왜 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부패한 본성대로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온갖 짓들을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일들을 누가 하고 있었냐면 그 가나안 7 족속들이 그 짓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 한 일 때문에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고 하나님이 너무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이 사람들이 어떠한 행위들을 하고 있었는지 모세 오경에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은 가거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사람들 따라서 하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우리가 다 따라서 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을 지금 시대로 대입해 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가장 귀한 교훈이 뭐냐면요, 라합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을 뭐라고 지금 앞에서 수식어가 붙어 있죠? 기생. 창녀예요. 창녀로 번역 안 했을 뿐입니다. 기생 라합이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선대했기 때문에 누구를? 정탐꾼을. 그 선대했고 그 사람은 요구한 거죠. 내가 너희들을 살려줬고 선대했다. 그러니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좀 살려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판 가운데 은혜가 있는 것을 이 장면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은 반드시 살려야 된다. 그래서 붉은 줄을 내려서 이것을 표식으로 보고 살려주겠다. 살려준 이유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살려서 23절에 보면 진영 밖에 두죠.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진영 밖에 두어서 정결 규례에 따라서 일정 기간 정결케 하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보니까 속한 모든 것을 다 살렸고 결국 거주하게 했죠. 거기 이유가 또 있어요. 그 정탐하러 간 그 사람들을 살려주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살몬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요. 오벳은 이새를 낳아요.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유다 그 민족으로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간 거죠. 저 다윗 왕의 계보의 맨 마지막에 누가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낳는 거예요. 정탐꾼을 살려주고 선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기록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냥 첫 성 여리고성 무너지면 됐지 왜 이 스토리가 지금 이 안에 들어 있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하고 야고보서에서는 이 기생 라합의 행위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 기생 라합이 우리가 앞부분에서 다루었을 때 보면 기생 라합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해를 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를 살게 하고 거기까지 왔는지 자기가 다 보고 우리의 마음이 다 녹아내릴 정도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을 살려주는 것과 같다라고 그런 우리가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감추어 준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대입해보면 어떤 거예요? 이 혼탁한 세상 속에 살면서 나를 살려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언제 완성됩니까?
이미와 아직이라 그랬잖아요.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의 진짜 구원의 완성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 저 천국에 이르를 때 우리의 마지막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는 거잖아요. 여리고성의 작은, 성경에서 보면 작은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존귀한 성도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그 악함으로 인해서 그에 맞게 그들에게는 심판이 임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곳에서 라합의 가족을 구원해내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교훈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본다면 라합이 혼자 구원받았습니까? 가족이 같이 구원받았어요. 라합으로 인해서 라합의 가족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그게 1세대가 됐든 2세대가 됐든 그 가족 가운데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먼저 딱 세우셔서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가족, 그 가정 내에 굳건하게 세우셔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가족 전체가 구원에 임해지도록,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가족 구성원으로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가족 단위로 계속 구원할까요? 고넬료 가정도 그렇잖아요. 가족 단위로 구원해 주신다고요. 이 라합도 마찬가지라고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 구성원의 최고의 상태는 가족 전체가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어떠한 일이 있을 때 함께 서로 세워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해서 가족 전체가 복음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 저도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저희 형제들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네. 목사이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진행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 제목 놓쳐서는 안 돼요. 그냥 여러분, 그냥 예수 믿는 우리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귀한 은혜와 평강 가운데, 회복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시 긴장감을 좀 늦추었다면 이 기도 제목 결코 놓지 않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변화되어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또 보여주면서 그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그래서 구원의 영역이 더 확장되어 가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 승리와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기둥으로서 중심 가운데에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네 가지 정도로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로 인해서 정체성이 생기는 것이고, 그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겠죠. 승리의 확신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의 가르침을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걸 믿음으로 순종해 가는, 그래서 그것을 믿음의 단련 과정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6일이 됐든 60일이 됐든 우리가 기쁘게 살아내는, 세상 원망하거나 인간적인 그 속셈으로 평가하지 말고 그것을 순종의 과정으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가는 저희가 되면 좋겠다. 그 평범한 일상이 승리의 날을 위한 정말 충실한 과정으로 우리가 정말 잠잠히 기도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을 겸손하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그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두고 그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본인을 헌신하고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그것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참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끝까지 갚아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